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제2장에서는 탄생 직후에 일어난 사건들, 즉 동방박사의 방문과 경배, 그리고 이집트로의 피신과 나자렛으로의 귀환, 또 그 와중에 벌어진 베들레헴 아기들에 대한 헤로데의 무자비한 학살 사건 등을 전한 마테오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건너뛴 뒤에 제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면서 시작하신 공생활을 전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분께 세례를 베푼 요한이 소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신약 성서에는 요한이 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제인 지카리아와 엘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늦둥이입니다. 기도에서 얻은 아기라는 뜻이죠. 근데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 가장 어린 막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또 다른 한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두 요한이 신약 성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네복음서 어디에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루카가 12살 무렵의 일화를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의무 규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는데, 순례가 끝나고 따라오려니 하고 나자렛까지 갔다가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길을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샅샅이 뒤져보니 소년 예수는 나의 지긋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화가 난 부모가 야단을 쳤잖아요. 아니 왜 얘기도 안 하고 일행에서 빠져나왔고 또 이렇게 부모 속을 썩였냐고 하니까 태연자약하게, 아니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러면서 부모는 당황하죠. 아버지라니 지금 부모가 찾는데, 이러면서 아차, 이 아이는 우리가 낳은 아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였었지 하면서 이제 부모도 놀라면서 동시에 소년 예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느껴요. 감지합니다. 자의식이 이제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로 바뀌고 있구나. 그 얘기만 루카가 전하고요. 그것만 중요했다는 거죠. 신성이 자라고 있다. 나머지는 일반 가정에서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교육을 차지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로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 강의 끝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의 주제는 세례인데,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의 세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의 세례는 세례자 요한이 베푼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장차 베푸실 세례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아주 군사력으로 계엄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정치적 자유가 요만큼도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사두가이라고 하는 사제 계급이 대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어서 모든 백성이 성전세와 11조를 바쳐야 했던 데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그 제물은 성전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만 판매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뒷돈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이래저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야 속죄, 즉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던 재정일치 사회에서 하느님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판국에 또 하나 바리사이는 평신도이면서 지식인 그룹입니다. 또 중산층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배 이후에 출현한 그룹인데 유배 이후에 처음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정치적으로는 예속된 채 종교적으로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그리스 장군이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서부, 특히 인도 북부지방까지 3개 대륙을 아우르는 헬레니즘 세계를 이제 세우면서 이스라엘도 그리스계 왕조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 그리스계 왕조는 그리스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신교를 신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지향했죠. 아프리카건 유럽이건 아시아건 인종이 다르건 종교가 다르건 문화가 다르건 상관없이 우리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 살자 하고 획일화된 정책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걸 증언하는 구약 성경이 마카베오 상하권이에요. 돼지고기도 먹으라고 그러고 유일신 성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파괴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출현한 사람들이 바리사이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때 이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유대교보다 먼저 생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독립을 추구하던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율법을 세세하게 규정합니다. 율법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그리스계 왕조가 들어오던 또 다른 외부 세력이 지배를 하든 하느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쪼개기 시작한 소위 구두주석, 탈무드, 학가다로 이루어진 구두주석이 365일 동안 한 가지씩 하지 말라는 걸 정해서 금지형이 365개, 그리고 하라는 것까지 해갖고 모두 613개의 조항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다는 이제 낙인을 받지 않으려면 바리사이들의 말을 잘 들어야 했어요.
근데 바리사이들도 613개를 다 외우지도 못하고 이게 규정과 규정이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무엇이 옳은지를 랍비들이 알아서 가르쳐주다 보니까 백성들은 정치적인 구속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아주 미치게 만들고, 사실 마귀되는 사람이 그래도 많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죄가 없었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고, 이런 판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한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바리사이들은 회개하라는 말 안 했어요. 사두가이도 회개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바리사이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만 했고, 사두가이는 제사 잘 지내라고 했지, 자기들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면 직접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어마어마한 정신적 권위, 도덕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빌론 유해 이후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등장했던 학가이라는 예언자 이래로 400년 만에 예언자처럼 보이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는 낙타털로 된 거친 옷, 그야말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는데 이게 무슨 백화점에서 고급 가죽 벨트가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중요한 부위만 가리는 그런 기능을 했고요. 그래서 모처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화된, 농경화된 생활 양식이 아니라 출애굽 직후 광야에서 예언자들이 활약하던 그런 생활 스타일로 보였기 때문에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데 대해서 책임이 없지 않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을 하러 다가오니까 요한은 아주 대단한 독설로 그들을 비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너희들이 회개했다는 말 갖고 난 믿을 수 없다. 열매를 맺어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짜 세례를 주실 거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파국이기 때문에 지금 내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지만 정작 그 심판 내가 할 게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신다. 이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대략적인 그 지역 구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위에 갈릴레아가 있습니다. 갈릴레아는 갈릴레아 호수를 끼고 있는 지방 모두를 받고, 그 오른쪽에 동쪽에 데카폴리스라고 있는데, 데카폴리스는 라틴어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로마식의 건축 양식으로 짓고 로마인들이
또 로마인들과 손을 잡은 헤로데 같은 사람들, 소위 지배계층이 사는 그런 이제 도시 지역입니다. 여기 페레아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해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고 그 사이가 요르단 강입니다. 이 물은 이 밑에 골란고원 위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사해에 오면 여기는 해발 200m가 더 넘어요. 해발 마이너스 2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발되다 보니까 이것이 짠 물이 돼요. 사람이 누워도 뜰 만큼. 그 사해가 이제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 바다는 아니고 그냥 짠 물이 있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민물은 짜지 않은데 짜니까 이제 바다라는 말이 붙었겠죠. 그렇지만 고기가 살 수 없어요. 너무 짜서.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예요. 교부들은 이렇게 봅니다. 예언자들과 요한은 미리 길을 내고 말하나했다. 그러니까 요한을 예언자의 반열로 보는 겁니다. 요한은 예언자라고 자처하지 않았어요. 교부들은 이제 사도들의 제자로서 분명히 요한의 메시지와 생활 양식을 보면 이분은 예언자다 하고 인정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함으로써 자기 안에 순결과 믿음과 성덕의 길을 내야 한다. 예수님, 세례자 요한 당시의 군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길을 내야 한다고 했죠.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 성덕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자문화공원에서도 길을 뜻하는 도라는 말은 실제 도로를 뜻하기도 하지만 2차적인 의미로는 진리를 뜻하기도 해요. 특히 한자문화권에서 그런 진리 추구의 전통이 아주 일반적이죠. 그래서 웬만한 체력 단련 기술은 전부 도가 붙어요. 합기도, 태권도, 유도. 심지어는 붓글씨 쓰는 것도 서도라 그래요. 차 마시는 것도 다도라 그래요. 그리고 이 도로 붙이면은 급수가 다 있어요. 급이 있고 단이 있어요. 바둑도 18급에서 시작을 하지만 1급 다음에는 초단. 그것도 거기서부터 1단, 2단, 3단, 4단, 9단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진리 추구의 단계화가 아주 두드러지죠. 유럽엔 그런 거 없어요. 테니스도 이런 거 안 맞습니다. 골프도 이런 거 없어요. 급, 단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핸디가 어떻고 저쩌고 그 게임이야 다 경제. 누가 이겼다 졌다. 문화가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랑 경쟁하는 것보다는 자기 수련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남을 패고 격투하고 이기고 이거보다도 정신수양의 전통이 더 강한 거죠. 근데 이 교부들은 서양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말을 안 하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아시아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아시아 서쪽에 있습니다. 유럽이 아니에요. 유럽으로 갔지만 교부들도 아시아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정신 전통이 있는 거죠. 오시기로 약속된 말씀과 달리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다. 예. 여러분 말씀과 소리, 말씀은 예수님이고 소리는 요한을 말하는 건데 말씀과 소리의 차이가 뭐죠? 소리는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말씀을 영어로는 word라고 그래요. word. 영어판 성경에 보시면 말씀이라는 부분은 대문자를 써서요. word라고 하고 다른 거는 그냥 소문자를 써요.
서양 언어에는 말씀이라는 말의 뜻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국어만큼은 소리, 말씀을 구분해요. 한국어만. 일본어도 중국어도 아시아의 언어지만 한국어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말을 단순히 높이는 존칭어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한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한국어가 그만큼 하느님과 가까운 또 오래된 뿌리 언어라는 뜻이에요. 실로 오랜만에 예언자가 나타난 사실에 이스라엘은 더욱 놀랐다. 400년입니다. 400년. 군중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고 그에게 달려갔다. 결국 이런 교부들의 주의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켰다가 되는 겁니다. 소리이되 하느님의 소리였습니다. 요한의 생활 양식은 그의 옷과 음식과 옷차림으로 드러나는데 자기가 예언자라고 자처하지 않아도 군중은 그 차림만으로도 그가 예언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나는 자연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메뚜기하고 벚꿀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가난을 산 거죠. 그가 이럴 수 있었던 배경에 일단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에스테네파라고 불리던 독신 개혁 사제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건 신약의 수도회하고는 달라요. 성전을 장악하던 사제들은 사독의 후예라는 뜻에서 사두가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의 부패가 말도 못했어요. 여기 불만을 품은 사제들이 독립을 한 겁니다. 이들은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수에는 하나도 언급이 안 돼요. 요한은 이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에세네파의 공동체는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공동체가 꿈란 공동체입니다. 꿈란 공동체의 위치는 사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BC 2세기경에 이사야전서 두루마리가 우연한 기회에 잃어버린 양을 쫓던 목동에 의해서 발견돼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의 그 고서점에 이게 나타났는데 어떤 서양의 고고학자가 보고 알아본 거예요. 이게 왜 센세이셔널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고래 활자, 금속 활자 기술을 교황청에 의해서 전해받아가지고 성경을 찍어내지요. 그 전까지는 필사했습니다. 1500년 동안 필사했어요. 아니지, 신약 성경이 1500년이고 구약 성경은 그거보다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18세기에 등장한 소위 무신론적 역사학계는 그리스도교 자체의 기초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바오로가 만든 종교인 것 같다고. 예수님 보기나 했냐 여러분들? 모르잖아. 바오로가 전한 것만 들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신자들의 신앙심을 허물었고요. 무신론자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했습니다. 그래, 필사를 했으니까 이게 또 가필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 뭐 어떤 건 뺐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의심이 광범위했어요.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무신론을 부채질을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많죠. 프로이드라는 사람도 무신론자였고요. 칼 막스도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꿈란의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연서가 필사를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온 이사야 예언서 사본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놀랬죠.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정당성이 강화되고 무신론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나요. 아주 굉장한 사건. 그래서 이제 꿈란이 알려지게 됐고, SNF파의 존재도 알려지게 됐는데, SNF파는 지금 여기 보시는 사건, 이제 그림에서처럼 광장이니까 물이 귀합니다. 우리는 뭐 1년에 뭐 강수량이 한 1200mm 정도 나오잖아요. 여름엔 장마지면 너무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고 막 이럴 정도인데, 이 지방은 100mm 나올까요? 그것도 겨울에 조금. 겨울이 우기고 나머지가 건기인데,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아껴 써야 돼요. 이렇게 낮은 데로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요. 기단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아주 흰 옷을 입고 내려가서 몸을 담금으로써 정화 의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썩어서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직접 지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들었더니까. 요한은 이 출신이에요. 근데 요한이 하다 보니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매일 씻어. 한 번만 씻으면 되지. 그런 확신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한 번만 회개하면, 그리고 그 회개 표시로 요르단 강물에 물을 담그면 더 이상 죄만 짓지 않으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호소력이 있고 파격적이고 복음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는데 요한한테 가면 돈 안 드리고 힘 안 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할 의지도 행실도 없는 주제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가인들이 오니까 요한은 아주 경고를 독하게 아주 세게 날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이 나무 뿌리는,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뿌리는 이스라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도끼는 심판의 도구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찢겨서 불 속에 던져질 거다. 그 전에 활약했던 예언자들도 회개를 많이 촉구했고 경고를 했지만 이렇게 센 언어는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역사의 수수께끼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셨고 예언자들 보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많이 일러줬는데 왜 그걸 안 듣고 저렇게 망가졌을까? 혹시 그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우리 한민족에게도 있으면은 우리는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엇나갔어요. 엇박자가. 가장 결정적인 수수께끼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받으라도 인정할 만한데 그것도 죽여버렸잖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새로이 창조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는 파국적 시국관을 이런 언사로서 드러내는 겁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미 심판적 상황이 시작됐고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을 끝내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실제로 68년과 7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젤로데라고도 불리는 혁명당원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상식을 조금만 동원해도 이건 전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로마 제국과 관련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면 로마 군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체력 단련을 받은 근육질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철로 된 갑옷도 입었어요. 투구도 썼어요. 기병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서 정규군을 양성할 수 있을까요? 게릴라만 가능해요. 게릴라는 평소에는 농사 짓고 양치고 이러다가 소집령이 내려지면 그때 이제 변변치 않은 무기, 뭐 돌멩이나 칼이나 창이나, 그렇죠? 전쟁이 안 됩니다. 무기 자체가, 그리고 군사력 자체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학살당합니다. 110만 명이 죽어요. 성전 깡그리 파괴됩니다. 그리고 본보기를 다시는 로마에 대항했다가는 이렇게 될 줄 알으라는 경고의 표를 서쪽벽. 이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통곡을 한다는 뜻에서 언론이 붙인 이름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하고 이스라엘은 사이가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이슬람도 마호메 예언자가 거기서도 승천했다고 믿기 때문에 도저히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는 모리아 산이라고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양보를 못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해묵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70년의 전쟁 후에 110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사두가인은 완전히 제거당했습니다. 혁명당원들은 물론 반란의 주체니까 다 죽임을 당했죠. 바리사이들은 무기를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타협을 했죠. 우리는 당신들에게 맞서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율법만큼은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를 허가해달라. 지금 유대인들은 다 바리사이파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의 후손들이라는 이유로 중세기까지 게토라고 하는 그 허가된 구역 안에서만 살아야 했고요. 구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정책이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반대를 안 받은 것도 다 그런 반유대인 정서 때문이에요. 죽어도 싸다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 재판 당시에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막 악을 써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지겠습니다 하자고 또 큰 소리를 쳤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놓고 유다인들을 박해한 거죠. 또 다른 희생자가 된 거예요, 후손들은. 비극이죠, 비극. 그런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에 건설될 때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 시작한 나라, 시작한 세력들은 필그림 파더스, 그러니까 청교도 들어서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과 같은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중세 때까지만 해도 이자 금지가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아니 가난한 사람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은 원금만 받아야지 이자까지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금융정책에 적용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 상식으로 이자는 비용으로 보지 부도덕하게 안 봐요. 그죠?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도 월 2분가? 2분까지는 주잖아요. 그죠? 비용이니까.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이자까지 안 받으면 빌려준 사람이 손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정도 계산 다 하시죠? 근데 이제 중세까지는 이자 받고 이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직업은 전부 유대인에게만 합니다. 유대인은 어쩔 수 없이 돈 벌었다니까요. 금융. 네. 이 사람들이 미국에 아주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집단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리고 교육기관을 세워. 그 중 첫 번째 학교가 하버드요. 그리고 이어서 세워진 학교들이 예일, 프린스턴, 소위 아이비리그의 유수한 대학들이 그때다 세워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집중 투자를 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수한 인재들을 교수로 초빙해가지고 이제 교육에서 우리는 승부를 보자. 이제 돈 뭐 됐고 이미 돈은 돈을 버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교육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차별받지 말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유대 권력이 됐어요.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지만 전체 인구에 비하면 글쎄 2%나 될까? 근데 그 안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싹쓸이 하잖아요. 노벨상 수상만이 아니에요. 뭐 아이리비그의 총장 및 교수진의 40%가 유대인이고요.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사,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가 유대인. 그치 유명한 사람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주라기 공원도 만들고 뭐 아이언 일병인가? 일병 구하기 아시죠? 맞죠? 변호사의 50% 이상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냥 이건 제가 인터넷 자료에서 이제 나온 거지만 여기 나오지 않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국방, 외교, 언론, 아니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다 유대인 소유의 언론사예요.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표를 이제 행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찍혔다 그러면 대통령이고 상원의원이고 하원의원이고 주지사고 간에 정치적으로 출세하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까지 가능하냐면 매년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에 10억 달러씩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핵무기도 이스라엘은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보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다는 핵무기 때문에 열매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을 등가업고 있고, 미국을 움직이는 팀은 유대의 돈이에요. 그리고 전문 지식.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한이 맺혔지. 그렇지만 그들이 바리사이즘을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위어드라는 책, 이게 지금 그 최재천이라는 이화여대 생물학과 명예 교수가, 나는 생물학 전공자로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은 사람이고 나는 무신론자다 하고 대중 강연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극찬을 했어요, 이 책을. 그 사람은 극찬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 얘기예요. 위어드가 형용사입니다, 이 자체는. 이상한, 기이한. 근데 그게 좀 별로 그렇게 고상한 단어가 아닌데도 이 위어드가 5가지 형용사의 이니셜이에요. W, 웨스턴. 유대인이 서구인이 아닙니다. 아시아인이지. 근데 이거 다 이제 정체성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서구를 우리가 움직인다 이거야. 미국 움직이는데 또 educated. 교육 수준이 높아요. 아이비리그를 장악했다니까. industrialized. 산업화된. 최첨단의 지식이나 기술을 장악하고 있죠. rich. 돈이 많아요. 유대의 자본이 움직이면 못할 일이 없어요. democratic. 민주적인. 우리는 왕정 체제에서 보듯이 전제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 민주적이다. 이게 합해서 위어드예요. 이게 미국을 움직이는 가치라는 뜻이고 이것으로 지금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리사이즘이라니까. 그들은요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도대체 예수가 해준 게 뭐 있냐 이거야. 그냥 3년 동안 혼자 떠들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보다 더 있냐 이거야. 지금도 바리사이들 또 유대인들, 우리가 바리사이라고 이제 그들 자신은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이 까만 모자 여기 뭐 위에만 깎아요. 그 깎은 부분에다 하얀 빵떡 모자 이렇게 덮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금 안 내요. 국가에서 오히려 줍니다. 생활비를. 그리고 자식 많이 낳죠. 산화제한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서. 왜 이렇게 흔들어? 그랬더니 이게 주님이라는 소리 나올 때마다 굽히는 거야. 이래요. 아주 모르는 사이에 보면 이상해. 뭐 졸려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들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장례식을 해버려요. 족보에서 판다 이거지. 그런데 메시아닉 주가 있어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성서학자들인데 성서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그런 걸 성서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예언자들에서 예언되었고 기적도 일으키고 실제로 그 말씀이 다 진리로 드러나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그대로 맞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유대인들은 유대 교훈은 안 퍼졌어도 그리스도교는 퍼졌잖아요. 물론 중세 시대에 시행착오도 많이 저질렀지만 오늘날 전 세계 20억 인구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최대의 종교로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 퍼진 나라가 없는데 한국에는 못 들어와요.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경쟁을 해도 그 부지런한 유대인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건 한국인이에요. 유대인의 교육률이 높다고 쳐도 한국인 교육률은 못 미쳐. 우리는 부모가 굶어도 아이들 교육을 시켰어요. 에? 하나밖에 없는 소를 팔아서라도 대학 보낸 게 우골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에 폐허 속에서 지금 선진국까지 올라간 게 교육의 힘이라니까요. 이건 유대인들도 감탄을 하는 거야. 우리 연구해. 어떻게 해? 우리만큼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이 선진국으로까지 발달해 올라갔나. 근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 보시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 이후가 다르거든요. 12장 이후는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예요. 구체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죠? 창세기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야기이고, 이거는 인류 전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분기점이 되는 10장, 11장에 족보가 나와요. 노아 이후에 족보가 나온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에베르라고 하는 노아의 후손의 펠렉계예요, 펠렉. 에베르라는 사람이 아들 둘을 낳는데 형이 펠렉이고 동생이 욕탄이에요. 펠렉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펠렉의 후손들은 그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나고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라랏산에서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의 원조가 돼요. 그런데 수메르 문명이 유감스럽게도 노아의 후손들이면서도 힘을 자랑하고 특히 이제 그 장사로서 왈페짓을 한 놈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크다 보니 지겨워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게 12장부터라고요. 야, 너 여기 떠나가지고 내가 명하는 낯선 땅으로 가라. 그게 12장 1절에. 근데 그럼 펠렉 깨고 펠렉의 동생 욕탄은 딱 한 문장만 나와요. 욕탄과 그 후손들은 동부 산악지대를 거쳐서 스파르꽃까지 갔다. 그게 끝이에요. 이걸 또 연구하는 거야. 메시아의 주라는 성서학자들이. 야, 동부 산악, 아시아의 중앙은 다 고원지대요. 제일 높은 지대가 천산 산맥이죠. 해발 7,000m. 그리고 뭐 다른 산들도 웬만하면 다 3,000~4,000m가 넘으니까요. 그걸 갔다면은 이건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유라시아가 한 대륙이잖아요. 그 경계가 우랄 산맥인데요. 우랄 산맥의 동쪽에 있는 건 아시아밖에 없잖아요. 아시아. 근데 스파르가 어디냐? 몰라. 문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학부 때 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상식이 조금 있는데요. 언어는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데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미만 바뀌어요. 근어가는 안 바뀌어요. 근데 스파르하고 비슷한 이름이 시베리아, 서라벌 이런 지명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문헌이 없기 때문에 단정을 못 짓고 그냥 추정만 하는데 문화를 보면요. 문화는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난히 이 아시아 동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밝음을 숭상하고 빛을 추구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를 크게 열심히 하던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염색, 염료도 없는 시절인데도 꼭 제사 지낼 흰옷을 입었어. 흰옷. 그리고 1년에 한 번 큰 제단은 이제 추수하던 10월에 뭐 이렇게 전부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에서 바친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를 며칠 동안 벌여요. 음주 가무를 아주 즐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리가 항상 고인돌이 있는 자리.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국중대회라는 잔치를 벌이기도 하는 고인돌이 전 세계 7만 개가 넘는 데인데 그중에 반이 한반도하고 만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천절과 관련해서 배우는 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건국 신화가 있는 민족은 많은데 그 신화가 모든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아주 정말 복음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철학을 가진 민족이 한민족밖에 없어요. 이런 정황정거로 볼 때 이 메시아의 주들이 볼 때는 욕탄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이제 잠정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2000년이 넘게 존속했던 고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그 제사 지내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한나라한테 망하면서 뭐 고구려가 이제 특히 광개토 대왕 때 많이 영토를 수복하긴 했지만 어쨌든 고조선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해 볼 요량으로 불교를 들여온 게 소스리 왕 때거든요. 4세기. 그리고 이제 그게 백제도 퍼지고 신라도 퍼지고 이제 이러면서 하느님 신앙이 약화돼요.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들어가고 그 뭐 교육도 못 받고 뭐 생계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무속 신앙으로 변질이 됐죠. 전보구 뭐 사주 팔자 궁합 태길 뭐 이런 거로. 근데 그 기본 바탕은 천지신명께 비는 사람의 길흉화복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천주교가 18세기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이 천주교라고 하는 그리스도 신앙 진리가 하느님에 관해서 너무 조목조목 명확하게 밝혀주니까 마치 들판에 불길 번쩍하듯이 한문도 모르고 유학도 모르던 일반 백성들도 천주교는 거의 민중운동처럼 번쩍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100년이나 박혔는데도 오히려 신자가 늘어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결국은 이 오래전부터의 하나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통계가 입증합니다. 박해 중에 신자가 느는 경우는 없어요. 한국밖에. 그리고 그 주교요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가 지은 책인데 천주시리는 예비자 교리서 수준이고요. 정약종은 정시 사명 중에서 제일 늦게 영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뭐 선교라고도 불렀던 선교라고도 불렀던 이 고조선 이래의 하나님 신앙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벽을 만나가지고 천주교 교리에 설득을 당하는 순간 주교의지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서양식의 교리만이 아니고요. 우리 민족의 신앙 중에서 무속신앙은 미신행사니까 이건 대조다 이렇게 딱 구분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로부터 믿어오던 천지신명이시다. 상제이시다 하든 이 설명이 무지량의 백성들에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가
일본 천주교, 중국 천주교 다르게 전파된 이유, 그거예요. 그거를 아주 소신 있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대전교회 이대근 신부인데, 저는 이제 그걸 3년 전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한복음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죠. 그래서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저 9.11 테러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아랍의 빈사마 라덴인가? 네? 오사마 빈 라덴. 빈 라덴이 지시해서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를 몰고 세계무역본부 건물을 들어갔을 때 유대인 출신의 직원들은 그 전날 모사드라고 유대인 정보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지요. 내일 출근하지 마라. 한 명도 희생을 안 해야 돼. 그 정도로 정보력이 정확합니다. 마지막 글만 보세요. 유대인은 과거 유럽에서 십수세기에 걸쳐 박해와 추방에 시달렸다. 그러다 보니 한 나라에 정착하면서 오랜 기반을 갖고 할 수 있는 농업 또는 대단히 생산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위급할 때 몸에 지니고 다른 나라로 이동해 살아가려면 역시 머리에 넣고 갈 수 있는 전문 지식밖에 없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됐는데 그들이 부러워하고 그들이 시샘하는 유일한 세력이 한민족이에요. 특히 100년의 박해를 견뎌낸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교세 통계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세례받은 신자의 90%가 주님 미사를 안 나온다고 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여기가?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종교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진리를 목숨 걸고 탐구하는 거고요. 우리 신앙 선조들은 진짜 치명했어요. 예수님의 이 세례는 물의 세례에서 성령의 세례를 건너가는 징검다리인데 중요한 징표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요.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 창조의 구체적인 인도자가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마치 죄인처럼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으라는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걸 이해 못하고 사양했죠. 어떻게 선생님이 저한테 오십니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성사를 기준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세례 받으시는 건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세 가지가 영적으로 똑같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내려왔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언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활 성회미사 중에 제3부가 제 격인 때이지만 편의상 다른 시기에 세례를 할 때에도 반드시 부활초를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기사의 숨은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려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냉담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려오셨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유인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었는가? 이것이 나자렛 가정교육의 비밀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세 가지를 드셨어요. 나자렛 가정은 첫째, 침묵의 학교였다. 마리아도 요셉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청혼하자마자 성령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침묵의 시작이죠. 무슨 뜻일까? 그뿐이 아니잖아요. 엘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나이인데도 벌써 아들을 가진 지 6달이나 됐다는 말은 진짜 확인하러 갔더니 진짜 임신 중이야. 근데 말도 하기 전에 엘사벳이 이미 알아. 자격이 일어난 일을. 이건 또 뭔가. 그리고 해산을 하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또 아무도 방을 안 내주네. 할 수 없이 동물들이 사는 우리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이 시집을 갔는데 첫 아들을 산부인과 병원에서 그 정상적으로 분만 못하고 길바닥에서 낳았다고 생각해봐. 정상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동방 박사가 3명이나 그것도 귀한 예물을 두고 찾아가 경배를 해. 아기한테 할아버지들이. 이건 또 뭔가. 등등등등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 몸에서, 자기 앞에서 벌어질 때마다 마리아는 침묵으로 하나님과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배웠고, 요셉 역시, 아니, 정혼하자마자 아이를 뵈서 나타나면 난 잔 적이 없는데, 내 아이가 아닌데, 아유, 그 배신감, 그 당혹감. 그래서 고발할 수는 없고, 고발하면 사랑하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또 가브리엘 천사 찾아와서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부터 요셉은 뭐야? 그럼 이 여자는 내 아내가 되긴 하겠지만 하느님의 여자 아니야? 하느님의 여자. 여러분, 왕정시대에 궁녀는 전부 왕의 여자입니다. 결혼 못해요. 근데 군관이 드나드나 눈이 맞아갖고 건드렸다. 즉시 사형. 근데 왕의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여자면 평생 동정의 서원이 이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역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능가하는 은총의 힘이 그 부부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부부에다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평생 동정을 지켜도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것이 침묵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시 말하면 동물, 식물, 또 세상 역사, 이게 예수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어려서 배워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공생활 그 바쁜데 언제 경험을 해요.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경우에 아버지 요셉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을 거라고.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 이거 안 가르치는 부모는요 아이들을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도무지 남을 이해 못해. 괴물이지 그게 인간이요? 세 번째,
노동의 학교였다. 그 당시 목수라는 것이 지금 목수처럼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고요. 종합기술자죠. 무슨 일거리가 그렇게 많겠어. 그러니까 뭐 의자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쟁기도 만들어주고 뭐 집도 고치고 아니 지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요셉이 목수로서 아들 예수에게 가르쳤을 거라고요. 하느님이 말을 하신 이 나무라는 재료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결이 다 다르고 성질이 달라서 그때 맞게끔 가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돈은 일을 해서 벌어야지 불로소득을 탐내면 안 된다. 이 일은 남을 기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을 해서 번 돈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근데 애를 일의 노예나 돈의 노예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근데 나자렛 가정에서는 목수 아버지 요셉이 일과 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탤런트의 비유, 미나의 비유에 나와요. 얼마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5달란트건 10달란트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그 칭찬이 똑같아요. 칭찬이 10달란트를 받아가지고 10달란트 늘린 사람이랑 아니 1달란트를 받았지 똑같이. 근데 10달란트 늘린 사람도 5달란트로 늘린 사람도 칭찬이 똑같아. 수고했다. 노력했다는 걸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지고 그대로 반납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게 이제 요셉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배운 일의 철학이죠. 또 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2장이 동방박사의 방문, 3장이 세례운동인데 그 사이에 30년이 나자렛 성 가정의 이제 가정교육이거든요. 바오로 6세 교황님은 그걸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강론하신 거고, 저는 그 자료에 보면 제가 그 바오로 6세 교황님의 강론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썼던 강론이 그 세 꼭지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